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자기 부모님은 이 카네이션을 안다는 걸 보고 왜 아빠는 카네이션이 없냐고 그렇게 시험 드는 걸 봤어요. 아마 우리 교회는 지금 70세 이상만 달았습니까? 내년에는 우리 자녀들이 시험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젊은 부모님들도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자녀를 기르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참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100% 내주면서 우리 자녀들을 기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네요. 우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각한테 인사하면 안 되고.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의 말씀, 그 가운데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믿습니까? 안타깝게도 여기는 자녀들이 없고 전부 부모님만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지식, 얻는 유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더 낫겠다, 이게 더 유익하다, 이게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정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 악한 죄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우리들은 다른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권세, authority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취임 이래로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바뀌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권세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사권자, 새로운 결제권자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나라의 시스템들이 하나씩 둘씩 바꾸어 가고 있는데 권세가 그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권세가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세 있는 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상급자의 명령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사병들은 지휘관의 말을 듣고 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뜻하고 부모의 뜻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내 뜻과 부모의 뜻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하는데, 부모의 뜻에 따라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주어진 그 관할권이 부모에게 주어져 있고 부모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성년이 된 자녀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니고요,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는 권면이냐면 아직 미성년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년이 된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는가? 물론 성년이 된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십계명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십계명 가운데 한 구절로 주신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녀들, 미성년자이든 성년 자녀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중요하게 여긴다, 존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자녀라고 한다면 자신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길러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6장 1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미성년 자녀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미 성장을 해서 결혼을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남편의 말을, 아내의 말을 듣기보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늘 아내와 남편과 대립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녀가 부모의 권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내 권세 아래에 있는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그런 독립적인 그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결혼관이라고 한다면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에 대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직 미성년일 때는 부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성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의 그 집을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떠난다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부모의 권세로부터 독립한다고 하는 것이죠. 한 나라가 이렇게 속국으로 있다가 독립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나라의 말을 들을 필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부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독립적인 그런 인격체가 되어서 이제는 부모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 말씀, 성경적인 결혼관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렸을 때는 내 말을 듣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 말만 듣는다고 속상해 하실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녀들이 출가했으면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가 된 겁니다. 독립적인 가정을 이룬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뜻에 따라서 그 가정이 움직여야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갈 그런 독립적인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셔요. 예. 아직도 결혼한 자녀들이 어린 아이로 생각해서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내 뜻을 잘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하실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독립된 인격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들이 그 결혼한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고, 혹시 어떤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을 나누면서, 내 생각은 이런데 아이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서로 대화하면서,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그 새로운 방법들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참견하고 간섭하고 훈수를 두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나이가 깡패라고요. 왜 어른들이 되면 그렇게 자녀들을 향해서, 나이 어린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훈수를 두려고 하고 참견을 하고 간섭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겁니다. 하지만 백해무익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종종 보는데요. K-드라마, 한류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들을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영화를 영어 자막으로 보는데 막 보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부분이 어디냐면, 서로 막 싸우다가 너 나이가 몇 살이야? 하고 묻는 거예요. 아빠, 왜 싸우다가 갑자기 나이를 물어보지?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무엇인가 큰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면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들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믿고 신뢰하고 그 아이들의, 그 가정들의 나름대로의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쳐줘야 돼요.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정말 너희들 참 대단하구나,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대단하구나.
할렐루야. 참 저는 우리 장모님이 너무 좋은데요. 우리 장모님이 그러셔요. 제가 목사 사위여서가 아니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훈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한 번도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늘 정말 잘하는구나, 잘하네요, 잘한다고 칭찬해 주셔요.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우리 장모님을 볼 때 거리낌이 없이 정말 같이 있고 싶어요. 늘 같이 있고 싶고, 왜냐하면 늘 칭찬해 주니까. 혹시 자녀들이 잘 안 찾아온다고 하면 자녀들이 못돼서 안 찾아오는 게 아니고 칭찬을 덜 해서 안 찾아오는 겁니다. 훈계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으셔야 돼요. 참고 칭찬해줘요. 칭찬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말하고 항상 고맙다 칭찬하다 칭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젊은 가정들이 있는데 다 하나의 인격체들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권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 가정의 아버지요 어머니들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을 나이로 밀어붙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 무시해도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신 부모님들, 존경해야만 할 만한 분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시하지 마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면 존경하시고 그리고 서로 대화하면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 우리 예수비전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고부간의 갈등이 없고 윗세대와 아랫세대의 갈등이 없고 정말 자녀들이 부모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정말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순종하라고 할 때 무슨 단어를 덧붙이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순종하기는 순종하되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맞을 때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아니겠죠. 만일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어린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믿지 말고 예수님 믿지 말고 우상을 섬기자고 한다면 그 말을 추종해서는 안 될 것이겠죠. 만일 부모님들이 도둑질 하자, 살인을 하자, 죄를 짓자 말한다면 그 말씀을 따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더 높은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부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권세를 부모가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세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사되어야 진짜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의미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넘어서는 말씀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순종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 당신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이해되지 않은 명령을 한다고 할지라도 왜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내가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 서신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될 때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 누군가 나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갖다 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순종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병들이 전쟁을 하는데 지휘관이 명령을 합니다. 돌격 앞으로 하는데 사병이 잠깐만요 지휘관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돌격 앞으로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지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나는 돌격 못하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아니요. 순종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그게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휘관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해해야만 순종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꼬마아이가 있습니다. 3살짜리 꼬마아이를 향해서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이야기하고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전에 얘야 이빨 닦고 그리고 세수하고 자거라. 그때 그 꼬마아이가 부모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요? 왜 내가 이빨을 닦아야 됩니까? 그래서 부모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빨을 닦고 자야 충치가 생기지 않는 것이고, 충치가 생기지 않아야 이를 오래 쓸 수 있고, 이를 오래 써야만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이 닦는 것은 정말 중요하단다. 그렇지 않으면 이가 망가지고 이가 충치를 먹게 되고, 그래서 이가 앞서지게 될 것이고 정말 힘들게 될 것이다. 이가 아프게 될 것이다. 그러니 꼭 이빨을 닦아라. 꼬마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고 닦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제 잠잘 시간이 돼서 또 부모가 얘기합니다. 이빨 닦고 자라. 그때 그 꼬마아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가 아니라 왜요? 어제 설명해 줬는데 또 이해가 안 돼서 또 질문을 던지.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이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부모가 나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지, 왜 우리는 컴퓨터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냥 인생을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왜 공부하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지금 놀고 싶은데 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더 놀고 싶은데 왜 더 일찍 자야 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녀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지식과 나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부모를 신뢰한다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명령을 해주신다고 하는
부모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돼. 네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할 것이고, 순종의 출발점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전적인 신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합니까? 전적으로 부모를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갓난아기를, 한 돌 정도 된 아이를 높은 곳에 세워놓고 얘야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 아이가 뛰어내립니까? 안 뛰어내립니까? 뛰어내려요. 그 높은 곳에서, 무서운 곳에서 엄마 팔만 바라보고 뛰어내려요. 왜? 내가 떨어지면 엄마가 나를 받아줄까? 엄마가 혹시 팔을 비껴서 내가 땅에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엄마를 믿기 때문에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엄마를 철저하게 믿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님들 너무 행복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아버지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와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뱀이 와서 유혹하게 될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하면서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불신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습니까?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편안함이 있고 안정이 있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되는 것, 장수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비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걸 증명하라고 하면 증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부를 수치로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되고 형통하는 것, 장수하는 것에 대한 요인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가, 어떤 운동을 하는가, 어떻게 안전에 유의하며 사는가, 그리고 사고가 있는가 없는가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정의 달에 설교를 하게 되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강조를 하고, 자녀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이내밀면서 성경 말씀에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따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 그 말씀을 아내가 하면 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고 하면 그 말씀을 남편이 아멘한단 말이에요. 그런 연약함,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해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명령이셨습니다. 그 명령에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인내와 사랑으로서 돌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